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두커니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그 모토, 저녁 있는 삶, 그리고 무슨 일과 가정, 또 일과 쉼의 어떤 균형을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좀 별로 안 하죠. 우리 주님은 진짜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하루에 2번 먹는 식사도 제대로 정식으로 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간단한 것으로 여기를 때우는 그런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정말로 참 인생이 허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워라벨 그런 거는 놔두고라도 뭔가 정상적인 그런 천천히 가는 삶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애는 짧고도 강력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한 30살까지는 세상에서 또 한 3년 정도는 공생애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3년이 아니라 30년 정도를 보내죠. 그래서 어쩌면 밤에 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또는 아주 잠깐 주무시면서 그의 사역을 10배 정도로 진하게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도 드디어 여름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두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모르는 데 가서 우리 좀 쉬었다 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이런 거 말고 그냥 가서 푹 쉬었다 오자. 그래서 여기 갈릴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두로 지방, 이 두로는 시돈과 두로라고 해서 이 페니키아,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요즘은 티레라고 하죠. 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아마 요즘 말로 민박집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 하나 몰래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여름휴가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재충전을 하시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탈진할까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갈릴리 안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찾으러 오니까 빈 들판에 가도 뛰어오고 배를 타고 건너가도 오고 그걸 도저히 쉴 수가 없으니까 갈릴리 이쪽에 있는 두로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가서 아무도 모르겠던 집에 요즘 같으면 민박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숨길 수 없더라.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단이 제법 되잖아요. 12 더하기 1, 이래가 13명만 간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렇게 쭉 가니까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특색 있게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이 통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쫙. 근데다가 제자들이 쫙 옹야고 가니까 누가 봐도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곧 와서 소문을 듣고는 즉시 와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청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우두커니 서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두커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바삐 걸어가다가 가끔씩 한번 서가지고 하늘 한번 보세요. 또 가끔씩 숲속에 그 땅바닥 위에 뭔가 하나 깔기를 딱 깔고는 누워가지고 하늘을 잘 쳐다보세요. 그 나무가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는 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다가 빗방울 하나씩 똑똑 떨어지면 마음이 진짜로 쿵쾅쿵쾅 거린다고 해야 됩니까? 마치 하나님의 하늘의 어떤 그 뭔가 메시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똑똑 떨어질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득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의 새파란 그 이파리를 햇빛이 쫙 투과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요. 또 어느 땐가는 또 숲속에 높이 올라가서, 뭐 그렇게 높이도 아니지만 올라가서 어떤 바위 절벽들, 저 밑에 세상이 보이는 그런 데 앉아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 자기와 하나님과 둘만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냥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초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나를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뜻대로 삶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우라통이 터지고 심지어는 분노조절 장애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냥 산에 가서 아니면 해변가에 가서 세상과 자기를 격리하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손길들이 느껴집니다. 특히 성령의 사람들은 그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 온 뒤에 운동장 한 기퉁이를 흐르는 졸졸 흐르는 깨끗한 물과 모래, 그 운동장의 모래들이 살짝 파져가지고 흐르는 그 작은 심개천을 본다면, 그것이 이제 막 구름이 옅어지고 햇빛이 비쳐가지고 깨끗하게 된다면, 그걸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가 또 즐거워지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 참 중요해요. 저도 한국에서만 계속 있을 때는 이 쉼이라는 걸 굉장히 좀 죄 짓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연구하고 신방 가고 뭐 또 서류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떳떳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평소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보면 보세요. 이 6장 54절에 보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옵니다. 또는 밥 먹을 틈도 없었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제자를 위해서 여름 휴가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좀 쉬어라. 너무 힘들면 잘못돼. 제가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죽자고 일어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들판과 저 산으로 또는 해변가로 한번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 손길이 남아있는 것, 이걸 보면 너무 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이 축산을 해가지고 그냥 막 일을 하다 보면 죽어요. 그러지 말고 행복하고 즐겁게 깨끗하게 사세요. 자, 1시간에 2만 원을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러면 뭐 죽으라고 일하죠? 죽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한계를 두세요. 제한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 이 휴식을 즐기세요. 일주일에 한 번 즐기는 게 안식일이라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잠깐씩 쉼을 즐기세요. 더 열심히,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자가 와서 발 아래 엎드렸는데 이 보시면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항상 그 뭐 높은 사람들 앞에 자꾸 무릎 두 개를 다 꿇고 막 엎드려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 중세 유럽 같은데 막 기사들 딱 보면 한쪽 무릎만 딱 꿇고 한쪽은 딱 쉬고 있잖아요. 뭐 그 정도지 두 개를 다 꿇고는 그냥 뭐 넙죽 절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신에게 경배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런 행동은 취하잖아요. 이 여자가 이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주님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인정의 표시입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스인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면 우리 이제 못 알아먹을 수 있는데 요거를 갖다 원어로 조금 풀어내면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그리스인이에요. 근데 시리아의 페니키아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상도 사람? 한국의 경상도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고 경상도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이제 그 당시는 전부 다 로마니까 시리아, 그 시리아의 하위 기관인 페니키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님이 왜 이렇게 이방의 그 해외 여행, 선교가 아니라 그냥 뭐 국내에서 어디 들어간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쉬려고 하셨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지역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소문이 나가지고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 여자도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는 말만 있지만 마태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 뒤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올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갖다가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리스인이잖아요. 헬라인. 그런데도 이 여자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만일 우리 딸을 만나 주신다면 우리 딸의 귀신 들림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주님이 두로에 오셨기 때문에 가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주가 하나님의 그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가 이 친절이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서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 딸의 병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거를 고치기를 원하는지를 아시고자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뭔가 믿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서 간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돈도, 권세도, 또 인맥도 막 요구하잖아요. 우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났는데 아주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또 아주 또 시설이 좋은 병원을
이런 게 다 이제 인맥이죠. 이런 걸 믿는다든지, 아니 엄청나게 많은 치료비가 드니까 뭐 돈을 믿는다든지, 뭐 이런 걸 믿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에게는 조금 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머리가 절대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진짜로 할 게 없으면 그때서 비로소 기도하며 매달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주께서 보시고자 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는 그래요. 그 당시 사실 유대인들은 진짜로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나를 개로 취급할 수가 있나? 내 딸이 개냐면서 막 덤빌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개가 사람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때는 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유대인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 여기 28절에 자 옳습니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에 있는 들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산에 그 들깨 출몰 주려고 좀 붙여놨던데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뭐 멧돼지 출몰 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는 먹다가 따로 아마 먹이를 주지 않고 자기 먹다가 주인이 이제 던져가지고 남는 걸 던져주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 이방인 나중 이 얘기예요. 그래도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유대화된 헬라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도 하나님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돌아가 본 적 귀신이 나갔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는 개다 개가 아니다 이거 갖고 이제 초점을 돌려고 하는데 사실 이 뒤에 부분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른 데 보면 마태복음 이 여인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셨대요. 왜냐하면 보세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주님이 이제 거기 가지도 않고 이 여자는 아마 그러면 내가 가자 이래가지고 딸에게 탁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라고 얘기해요. 들은 말씀을 믿는 거. 보지 않고도 믿는 거. 그 믿음을 주님이 여기서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도마가에 넣어보고 이렇게 아마 믿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 이게 평소에 주님의 지론이었던 모양입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직 얘는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놔두고는 혼자 가서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는데 나아가서 앉아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별게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본질은 주의 말씀을 믿는 거, 보지 않고도 믿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힘들게 정신없이 그냥 사역을 하신 주님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휴식하는 거,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 우리 이제부터는 놀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부러져요. 오래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